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과거 조상들처럼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앞선 2장에 기록된 헤롯 왕과 같은 통치자의 폭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욕에 가득 차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두개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백성들의 삶을 고통으로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조상들보다 제사장이 버금가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로마를 심판하시고 또 자기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바리새파와 같은 엘리트 계층의 사회 개혁가들에게 율법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억압 사회를 떠나서 이 꼴 저 꼴 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도망가서 집단으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 안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 활동하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외침은 바벨론에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과 용서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여기는 현실 가운데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딱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 즉 왕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딘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면 걸림이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도록 경호팀과 경찰들이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을 때 왕의 다스림과 동떨어져 있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청산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로 왕의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고통과 죽음에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곳이었고 또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축복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던 거죠.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문명에 집약될 수 있는 그 성전과 도시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인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부패한 엘리트 계층과 기득권 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도록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그 성전,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도 함께 갱신되어야 한다는 그 신랄한 비판으로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장소, 그리고 자신의 그 금욕적인 자신의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분명 희망과 용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7절 독사의 자식들, 10절 도끼, 12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메시지로 강력하게 그들의 의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 행위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삶으로 내몰리는 백성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혐오하고 또 영적 교만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방식과 방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언급하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 민수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막 위에 드리운 구름이 떠올랐을 때 광야에 울려 퍼지는 은나팔 소리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회막 앞에 모이기도 했고 일상을 멈추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다 동일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을,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떠났지만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광야라는 환경에만 집착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불평과 원망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전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으로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서 여전히 버리지 않고 여전히 바뀌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듣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하며 사랑하며 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외로움과 슬픔과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